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부르십니다. (446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 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마지막 보신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가 되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하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신 이상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도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재산을 받아 아버지 집을 나갔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체험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고 어딜 가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으로서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었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그 상황은 바로 친형제, 형 에서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다는 데 아이러니하지요. 에서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어딜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 실체화되어지는 생생한 경험을 에서와의 그 관계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말씀을 드린 대로 꼼짝없이 에서의 손에 죽어야 되는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가 죽여도 사실은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만 해도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마음,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에서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군사를 400명씩이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치려고. 그러니까 에서의 손에 의해서 야곱이 죽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에서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세겜성에 장막을 친 후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 합니까?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던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그가 살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에서와 헤어질 때 야곱은 에서를 먼저 보내지요. 같이 가자고 했는데 에서를 먼저 보냅니다.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을 만나겠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를 먼저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고는 세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숫곳이었다라고 그러죠. 에사가 살고 있는 세일과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에서를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에서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멀리 벗어나는 그런 행적을 야곱이 보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에서는 세일산에 중심지를 삼고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요단 동쪽 서납 지역입니다. 야곱과 함께 만나 브니엘로부터 그냥 계속 남쪽으로 내려온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에서를 만난 브니엘에서 그냥 남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그리고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 숫곳에 잠시 정착을 했다가 요단강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요. 세겜에 도착했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살고 있는 곳과 야곱이 살고 있는 곳 사이에 요단강과 사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행적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아주 의도적인 행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의아한 것은요,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해서 먼저 보내고는 안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 반응이 없어요.
아니 이 녀석이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나를 찾아오겠다고 그랬는데 안 오네. 이렇게 괘씸한 놈이 있나 해가지고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법도 한데 에서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오겠다고 하고서는 안 가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삭이 이제 죽었을 때 장례 치르기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그런 야곱을 그냥 둡니다. 에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전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다른 어떤 부정적인 모습도 보일 법한데 야곱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멀리 벗어나는 것을 그냥 두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에서가 야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위험한 세력으로 혹은 위험한 존재로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달이 저는 불구자거든요.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는 엉덩이 뼈를 다쳐가지고 불구자가 됐어요. 절름발이가 된 거지. 그런 모습을 보고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는 전혀 위험스러운 대상으로 보지를 않게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하간 야곱은 에서의 영향에서 멀리 벗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가능하다면 에서와 적당한 그런 그 거리를 두고 또 적당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나안 땅에 마음 편히 정착하게 됩니다. 에서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됐다는 것.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후 두 사람의 관계를 잠깐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아비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에서와 함께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때 두 사람의 관계가 잠깐 언급되고 이후로는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이것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경계심이나 경쟁심, 질투, 분노 이런 게 없어요. 이전의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얼마나 심했으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무나 싸워가지고 리브가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알아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정도였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랬어요. 둘도 관계가. 근데 지금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있었던 그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형제라고 해서 아주 밀접한 어떤 관계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야곱은요, 에서와 함께 머물러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요, 형제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야곱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야곱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야곱이 완곡하게 거절하죠. 이대로 따라가다간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부하들을 좀 몇 남겨두고 갈까? 그랬더니만 그럴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완곡하게 거부하면서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천천히 형님을 따라가서 형님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형님이 갔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오히려 형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야곱이 에서를 따라갔다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해서 그렇습니까 형님? 해서 따라갔다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 관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둘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둘이 싸웠다 그래요. 치열하게. 뱃속에서 나올 때도 야곱이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올 때 그럴 정도였어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지낼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안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야곱으로선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형제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모든 도움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엮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적당한 선을 그어놔야 돼요. 야곱과 에서는 친형제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은
에서와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와 장례식을 치를 정도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들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거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같을 수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 엮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삶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도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결코 그들을 따라가며 그들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건 다른 겁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야곱과 에사가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장남이라고 해서 형 에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부터 벌써 야곱과 에사는 다른 사람이에요. 형제라고 해서 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쌍둥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상 둘은 형제지만 거기에다가 쌍둥이지만 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걸 알았던 거죠. 따라간다고 했지만 결코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멀리 떨어졌어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키십시오. 거룩한 자들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키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키시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합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